자, 예레미야서 22장 2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적으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않는다 그러면은 지킬 수도 없어요. 자, 사람들은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기록된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러면 목자가 바람에 삼키우면 어떤 영,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속에 말씀이 없는 선지자에 의해서 삼켜버려지면 바로 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삼켜버려지겠죠. 나의 목자가 삼켜졌는데 저는 온전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자,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어때요? 가장 극심한 고통이죠. 자, 그래서 바울도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복음으로 잉태한다 그랬어요. 다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그 수고를 다시 한다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이야기로 보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낳기도 하지만 다른 복음을 가지고도 다른 자식들을 낳는 고통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 24장 19절에 한번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아이를 베고 어떤 젖먹이는 일이 있으면은 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잉태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잉태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산을 하고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세상의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복음으로 함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들,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을 만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다른 복음으로 다른 자녀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다른 복음으로 그 자녀를 기르고 있으면 다른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2장으로 다시 갑니다. 24절. 자, 하나만 내려주세요. 자,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지금 잉태를 하고 해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 목소리에 무엇이 들어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를 만들어 줄 텐데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않아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자였습니까? 청정치 않는 자였습니까? 그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따라다녔으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청정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 잉태하고 젖을 먹이고 있으면 그는 가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그래요. 자, 유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되는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왕. 자, 우리도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어느 지파가 되었어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럼 우리도 바로 여기 고니야 대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고니야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니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다 그러면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존재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버리겠다? 빼어버리겠다 그래. 빼어버리겠다.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에게 너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행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대단히 두렵습니다. 우리도 만일 지금 여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빼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큰일 나죠. 자,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연합시켜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은 훈련을 다 시키고 주님과 함께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는,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다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혹시 나도 이렇게 빼어내버릴 존재인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자여야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릴 존재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거울로 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고니야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요. 내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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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지금 누구에게 들을지어다 하고 계세요?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애타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붙들려 간 것이 고니야만이 아니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도 끌려갔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래요. 어디서 나오라고요? 내 백성아 나와라 그래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바벨론 성에 붙잡혀 가 있는 누구도 있었어요. 우리도 바벨론 성으로 붙들려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짐승 같은 존재들이, 새와 같은 가증한 존재들이, 더러운 영, 푸뉴마들,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가리켜서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바벨론을 음녀라 그래요. 음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음녀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바로 마귀의 마누라, 부인을 가리켜서 음녀다 그래요. 음녀에게 붙들려가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용납하고 끌려갔을 때를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거기다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와라 나와라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서 예전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이 바로 나와라 나와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인장 반지같이 여겼다고요? 고니야만 여겼어요. 우리들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장 반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 학개서 2장 21절 가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자, 유다 총독은 유다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무엇을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래서 스룹바벨을 도장같이 삼으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스룹바벨을 여호와께서 인으로, 도장으로 삼았다 그래요. 호탐으로 삼았다. 호탐, 히브리어로는 호탐, 한글로는 도장, 한자어로 말하면 인이에요. 자, 스룹바벨만 인으로 삼았을까요? 바울은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로마서부터 보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요. 그러면 바울도 무엇으로 삼으신 거예요? 도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우리를 또 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그래요. 자,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를 취하고. 자, 한 줄만 내려보세요. 자, 너를 취하고 그날에 할 때 보시면 빠욤 하후예요. 그래서 그날에가 아니라, 자, 여기 빼라고 하는 전치사는 여기 빼, 여기 써 있죠. 전이라고. 그리고 여기 관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빠욤은 빼, 하욤이에요. 관사 하와 빼 전치사가 합해서 여기 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후는 지시사예요. 그것인데 여기 관사까지 붙어서 어느 것을 한정시켜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날인데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은 요상한 게 욤이에요. 그래서 날이라고도 하고 낮이라고도 하는 이 욤은 바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무엇을 요미라고 했냐면 빛을 날이라고 칭했다. 빛을 요미라고 칭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날은 그 빛이에요. 그 날 안에서, 그 빛 속에서. 그래서 빛이신 분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시사를 붙여서 그 날, 그 빛 속에서. 그래서 바로 오늘날 우리들은 그 빛이신 분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취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취했다. 이 라카으라는 취하다라는 단어는 신약으로 오면 영접하다예요. 영접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 취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빛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취하시고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 주셨다? 도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너는, 아가는 누구예요? 아가에게 너는 그래요. 자, 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가 너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세요? 주님이 아가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인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어디에다 보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냥 우리들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다가 보내주셨다. 그래서 보내주신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같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도장같이. 그래서 호탐 도장같이 마음에다 두어라. 그리고 자, 팔에다 두어라 그래요. 자, 팔에 두는 건 뭐예요? 그냥 도장을 이렇게 꽝 찍어서 두는 건가요? 자,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 손이 누구의 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손이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뭐 이런 것만 보십니까? 손은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의 1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권세,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팔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 세상에 나가 뭘 하는 그런 힘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으로 복음의 전쟁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두었기 때문에 주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손에 권세에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누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문제를 줘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시간도 너무 많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간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주신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죽어주셨잖아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다른 남자를 쳐다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래요. 구약에서. 신약에선 질투 안 하시나요?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 12장에 많은 훈련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를 왜 훈련하세요?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라고. 너희의 눈이 오로지 주님이 가장 귀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나에게 전부이고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사랑을 그렇게 주신 분이시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훈련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훈련이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훈련을 그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면 주님도 얼마만한 훈련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심한 통곡, 눈물을 흘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누구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로지 누구만이 위대하시다? 자기가 위대하지 않아. 누구만 위대해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주님도 가볍게 받으셨나요? 단단히 받으셨나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우리도 그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도 아들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그러면 주님은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가서 도와드렸나요? 우리가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 훈련을 거치셨던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봐,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우리를 1분 1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 싸개 속에다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고이 지켜가시면서 훈련을 같이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다. 우리가 주님이 없이 세상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던 그 삶의 습성을 모두 다 버려야 돼요. 모두 다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가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주님의 이 사랑을 어떤 많은 물들이 뭐예요? 많은 물들이, 어떤 다른 물들이 그 사랑을 끄지 못해요. 주님의 사랑을.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 어떤 홍수가 몰려와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강같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 물들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고,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누구에게만 주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는 이 사랑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제자들에게 와서 돈으로 주고 살려고도 했어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같이? 바로 인같이 우리를,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의 무엇같이? 인같이. 자, 욥기서 41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자,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도장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죠? 한글로 보니까 도장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도장이 있어요. 자, 히브리어로 가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연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호탐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비늘이 바로 뭐하고 같다고요? 도장과 같구나 그래요. 도장으로 밀폐한 것 같다. 그래서 자,
도장을 가리켜서 여기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견고한 비늘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견고한 비늘들이 이렇게 서로 연해 있는데 그 비늘들이 바로 뭐 같다고요? 도장으로 밀폐시킨 것 같다. 도장이 누군데요? 아가서 8장 6절에 누가 도장이셨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도장인데 속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견고한 비늘같이 우리를 싸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늘을 이 비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가 보시면은 비늘이 그냥 비늘도 있지만 방패라고도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에 가 보면 자,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방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욥기서에서 비늘이라고 번역이 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방패가 뭐예요? 방패처럼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비늘로. 그래서 자, 구약에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고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기 11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비늘이 있는 생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한 거예요? 방패이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방패시고 비늘이십니다. 그래서 도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 그를 가리켜서 도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혼자 도장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마음에 있고 그리고 비늘같이 그를 감싸고 있는 자를 바로 도장으로, 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서 보겠습니다. 하탐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예요. 그래서 도장으로 밀봉하다, 임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의 3장 12절. 이 애자가 아니고 어이예요. 애자가 아까 그 애는 애가서로 가게 되죠. 자,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영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밀봉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이 임봉하다, 하탐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하탐이라는 단어가 쓰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보지 않던 이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을 왜 임봉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반지로 임봉을 했는지. 자,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신하 중에 하나죠. 왕에게 왕에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민족이 어떤 한 민족?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한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누가 잡혀와 있어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잡혀와 있죠. 그래서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그들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합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고 가서 고했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 여자가 아름다워서 이 왕의 눈에 띄어서 이제 왕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그런데 그에게는 이 히브리 백성에게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키워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이 히브리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일 계획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용납하는 것이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그러니까 무익하다고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서 저희를 다 진멸해 버리십시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그랬더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영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뭐 하라고? 그 히브리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반지로 딱 임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으로 임봉을 한 거는 뭐와 같아요? 그러니까 도장이 예전에는 뭐 상아뿔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왕의 인장, 이렇게 왕의 도장이 있는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뭘로 했어요? 왕의 반지로, 왕이 끼는 반지로 꽝 찍으면 그게 도장인 거예요, 왕의. 그래서 인친이라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냈습니다.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부녀가 누구예요? 결혼한 여자나 결혼 안 한 여자나 물어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렇게 영을 내렸어요, 왕이.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 일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꽝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역절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제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왜? 다 죽어야 되니까 누구에게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오직 누구만이 살려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제 재에 누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고했어요.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옷,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어요. 굵은 배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슨 연고로 모르드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라 했습니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어서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자기의 민족 히브리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그것은 죽이는 법이다.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는데 왕이 지팡이, 금으로 만든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한테 나아간 지가, 나가본 지가 벌써 며칠이 됐어요. 13일이라 30일이라 한 달 동안 왕이 에스더를 한 달 동안 부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 가서 이제 다시 고했습니다. 하닥이.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의 민족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너는 홀로 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다 죽을 때 왕국에 있는 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지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히브리 백성들이 그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그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 죽음을 면하게 할 것이지만, 애써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왕궁에 있는 왕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왕비와 같은 자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우리의 히브리 백성들이, 우리의 유다 지파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자들이 아직도 어두움 속에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나 아닌 다른 누구를 통해서 살아날 것이지만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으시겠다고요? 자, 그래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그 자리를 얻은 것이 히브리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될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워놓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가서, 모르드게 당신은 돌아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우리를 죽게 하실 거예요? 살게 하실 거예요? 살게 하실 거예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대로 어떻게 했어요? 수산에 가서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서 앉았다가, 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문을 딱 보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요? 에스더가 들어와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섰는데 자기가 금오를 내밀어야 살죠. 안 내밀면 죽죠. 그런데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자,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자,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실 겁니까?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도 우리가 평안하고 잠잠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하나씩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왕이 바라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에스더가 죽음을 면하도록 금호를 내어 밀었어요. 손으로. 누가 내밀겠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의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하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에게 가서 말을 하고 그 왕의 인장 반지로 꽝 찍어서 조서를 다 각 도에 보낸 사람이죠. 그 원수와 함께 오십시오.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이제 기분이 좋아졌을 때 왕에게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 다시 물었어요.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나오십시오.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내일 또 잔치를 베풀겠다 이거예요.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 하만이 이제 왕하고 잔치에 참석했었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갖고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그만 또 대궐 앞에 그냥 또 그러고 앉아있네.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심히 화가 났습니다. 자, 그러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높이 들어올려서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자랑해서 말했습니다.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오기를 청함을 받았다. 그리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가 않았어요. 하만이 다른 거는 다 만족스러운데 이 모르드게만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50규빗이면 몇 미터죠? 1규빗을 보통 50cm로 잡으면 50 곱하기 50이면 몇 미터예요? 50cm니까 2500cm면은 자 1m는 100cm니까 25m죠. 25m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왕에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가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하여 이제 나무를 높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그런데 왕이 그 밤에 잠이 안 와.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하만의 계획은 모르드게를 나무에다 달아서 죽여야 되고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누가 잠이 오지 않게 하셨을까요? 번민하도록 누가 하셨을까요? 그래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시켰습니다. 자, 올리세요.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예전에 아하수에로 왕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 몰래.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아차렸어요? 모르드게가 알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난 거예요.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무슨 직책과 그런 것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까 시신이 그래서 제가 죽은 사람을 시신이라고 하잖아요. 시신이라고 번역이 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하인을 얘기해요.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자,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주었는데 생명의 은인인데 그걸 갚아주지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근데 그걸 언제 알았어요?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그 밤에 이 왕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느냐 하고 부르니까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려고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습니다.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가로되 하만을 들어오게 해라 하니까 하만이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내일 모르드게를 나무에다 달아 죽게 하십시오라고 고하려고 왔는데 들어와라 그러니까 어때요? 하만이 마음이 대단히 기뻤겠죠.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누구 얘기예요? 모르드게 얘기인데 하만이 심중에 듣고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나 하만 외에 누가 또 있으리가 하고 생각하고 왕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올리세요.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까 하만이 하나 더 올리셔야죠. 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신 그 왕복, 왕과 동일한 옷이죠. 그 옷을 입혀주고 왕이 타고 다니시는 그 말에다가 앉히시고 머리에 쓰는 왕관도 그에게 씌워주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하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에 탈 것을 생각하고. 자, 올리세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을 가지고 말도 가지고 대궐문에 앉아있는 누구에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가서 행해라.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시행하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했습니다. 뭐라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될 이 하만이 뭐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모르드게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도 않아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 다음 날에 잔치에 오라고 했잖아요. 잔치에 빨리 나아갔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봤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에게 이런 거를 몇 번째 물어본 거예요. 왕이 3번째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말하지 않았어요. 2번째까지.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대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어디 있습니다. 자, 쉬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